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 감사합니다. 세계의 모든 전쟁에는 끝이 있습니다. 2차 대전, 1차 대전, 6.25 전쟁도 끝이 있습니다. 사단과의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사단과의 전쟁에는 휴전이 없습니다. 사단과의 전쟁에는 피할 곳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단과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과의 전쟁을 일찍 말씀했습니다.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너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내가 너희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손자병법에 깊이 지기 이면 백전불태다였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다. 우린 6.25 때 백마고지 전투에서 14번이나 중공군과 고지를 점령하는 다툼을 했습니다. 김정호 장군이 백마고지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자유세계 남한의 휴전선에서 남한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백마고지 전투는 보이는 전쟁입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도 백마고지의 태극기를 꼽을 수 있었던 것은 보이는 전투입니다. 그러나 사단과의 전쟁에는 태극기를 꼽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사단과의 전쟁에는 전선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전선입니다. 교회가 전선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은 지역의 전투가 아니고 국가의 전투가 아니고 마음의 전투입니다. 디니 셔만이라고 하는 분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책에서 사단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마음을 침공합니다. 호주 대학 교수가 조용한 침공이라는 책을 썼지만 아주 조용하게 우리가 잠잘 때에 침공합니다. 사단이 침공하면 우리 마음이 자동으로 높아집니다. 자동으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이 생깁니다. 내 삶의 이론이 생기게 돼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진 하나님의 능력이라. 견고한 진, 영어로 말하면 ideological strong field, 내 생각의 사상의 진이 내 속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은 아무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 내가 절대로 내 이론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걸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무너뜨리고 이미 우리 마음에 높아져 있어요. 교만은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높아진 이 내 마음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과 사상과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단이 생각을 점령하면 내 마음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이 생기는 겁니다. 사단은 마음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말의 언어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속에 드는 어둠의 생각을 내가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악령들을 내가 쫓아낼 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잡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병 고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선포하면 하나님이 병이 나는 믿음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그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한 자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에베소서가 우리 6장까지 1월달부터 6개월 7개월 동안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끝으로 우리가 모든 걸 지내던 마지막 결론이 뭐냐? 주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권세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믿음의 결론은 영적인 무장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약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바로 서기 위한 비하죠. 로마인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로마가 어떻게 강한 제국이 되었나 봤더니 로마의 장수들이에요. 로마의 장수 저렇게 무장합니다. 철저히 쥐를 보고 가문을 통해 무장하는 검투사를 통해서 훈련을 받아서 무장합니다. 그래서 저 로마에 로리카 세크멘트라는 갑옷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벨트를 차요. 제가 영적으로 저 갑옷을 입어보니까 육체만 방어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장수다. 마음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육체만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저걸 영어는 셀프 아이덴티티라고 합니다. 자기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마음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내가 벨트를 묶는 것은 마음을 묶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받을지어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은 진리로 내 마음을 묶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장수를 정하면서 믿음의 장수를 말합니다. 장수가 있는 나라가 돼야 돼요. 장수가 있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 때 어머니가 장수가 되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어려운 것은 사람이 부족한 게 아니고 애국자들이 장수가 부족한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운 것은 교회가 부족한 게 아니고 지도자들의 장수가 부족한 겁니다. 벨트를 메고 영적인 무장을 하고 성령의 검을 들고 성벽에 서서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을 쫓아내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잠자지 말도록 깨울 수 있는 장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역사의 어둠 속에 왔습니다. 왜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진리의 띠를 허리띠를 매라 그랬을까? 이 허리가 힘의 근본이에요. 야곱에게 네 허리에서 열국의 왕들이 나오리라. 허리가 무너지면 힘이 무너집니다. 이 남자들의 생명, 가정의 생명, 건강의 모든 생명, 이 허리에 있습니다. 허리에 힘이 있어야 돼요. 네 허리에 벨트를, 네 허리에 진리의 띠를 매라 그랬습니다. 이 진리의 띠가 뭘까 묵상해 보니까 말씀의 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너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이 뭡니까 여러분? 악한 날이 에비스콤, 악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악이 왔어요. 더 큰 악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전염병 때문에 위기가 아니고 이 악한 날을, 악한 시간, when Iblis comes,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악이 이미 왔어요. 더 큰 악이 오고 있어.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기도만 하면 시대를 분별하는 기회를 주세요. 뉴스만 주위에서 들고 신문만 봐도 이 시대가 악한 날임을, 악이 오고 있음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 악함이 오느냐? 마귀의 간괴라 그랬습니다. 마귀의 간사한 계략 때문에 악이 오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마귀의 전략은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요, 우리 스스로 속게 만드는 거야. 마귀가 설리의 전략은 간계입니다. 이간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이간이에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에 제 사무실이 다운스테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 반지하 같은 데에 사무실이 있었어요. 체육관 옆에. 쥐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쥐들이 올라와서 결국 성령을 건드렸어요. 이 쥐들이 주님의 몸 성찬을 건드린 겁니다. 제가 쥐와의 전쟁을 선포했죠. 그런데 우리 영어 2세, 영어권 담당, 외국에는 영어만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청소년부가 있는데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라서 영어권 담당 전도사가 캐비넷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 친구가 쥐라고 하는 게 쥐어스의 우이잖아요. 근데 이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 자기 할 때 지가 들어있으면 그리고 한글로 붙여놓은 거예요. 지가 잡아야지 나보고 잡으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캐비넷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쥐를 잡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캐비넷 층계가 있잖아요. 이 쥐가 지금 어느 층계 어느 기둥이 있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딱 캐비넷을 열자마자 딱 한 그 잡았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랜싱 유나이티드 처치라고 하는데 캐나다에 가면 노스역에 가장 발전한 지역에 한인들의 부촌이 있는 그 지역에 랜싱 유나이티드 처치라고 하는 연합교회를 제가 빌려서 오후 2시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쥐를 잡았어요. 그래서 외국 목사님 물어보니까 쥐가 어디서 올라오냐 이렇게 물으니까 쥐가 서부웨이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공원을 통해서. 위치가 좋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고 한국인들 저희들이 제일 큰 그런 강교육에 회중이었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외국 쥐는 이상하게 쥐가 작아요. 우리 쥐처럼 크지 않고 쥐를 잡기 위해서 이 트랩을 이렇게 마우스 트랩이라 그랬잖아요. 쥐가 마우스니까 트랩을 놓는데 외국 쥐는 이 치즈를 좋아해요. 근데 이제 내가 그 쥐를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이 쥐가 소파 밑에서 내가 주인인 거 아니까 내와 눈이 부딪혔어요. 쥐도 눈이 있어요. 어둠 속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쥐가 주인이 있는 줄 알아요. 제가 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 혀를 날람거리는 거예요. 근데 쥐가 몇 번 성공하니까 자기 또 성공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 치즈를 도망도 안 가요. 이 쥐가 얼마나 용기가 있는지. 자기가 몇 번 성공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치즈를 이렇게 치즈만 뽑아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트랩에 이렇게 딱 걸리면 허리가 잘리기도 하고 어떤 쥐는 보니까 도망가다가 뒷다리가 걸렸어요. 이게 한참 트랩을 끌고 가서 얼마나 살려고 몸부림치는지 트랩이 소파 밑에 난 트랩이 저까지 가였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할 것 같으면 사탄이 우리에게 미혹한 트랩을 걸어놓는 거예요. 철거덕하고 우리가 사탄이 한 미혹의 트랩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에 예수님께 트랩을 걸었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가 예수께 와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는 할 수 있다 그 말 아니에요. 미혹하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딱 막았어요, 사탄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신명기, 우리 방수 신명기 8장 말씀, 신명기 8장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알지 못하면 내 저를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내게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 이름으로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에 살아계신 겁니다. 말씀이 띠를 딱 차고 계세요. 그 마귀가 딱 분별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다, 이게 악한 영이다, 이 나를 넘어 트랩이다. 말씀을 딱 막은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귀는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미혹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좋은 말이잖아요. 네가 하나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가지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해 사자를 명하라 하시니. 마귀가 그렇게 미혹합니다. 이거 뛰어내리라. 근데 예수님이 딱 막았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저는 절대로 하나님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시고 영원하게 살아계시고 영원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시험하면 안 돼요. 다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또 마귀에게 안 넘어가니까 예수님을 끌고 그 천하 만국의 권세를 쫙 보여줬어요. 하고 제가 한번 걷는 기도해서 산 위에 정상에 한번 가막산 올라가니까 보천, 양주, 파주, 산기가 쫙, 호수 세 개가 쫙 저쪽에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도에 가서 청엄한 마귀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야, 내가 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천하 만국의 권세를 주겠다는 거야. 만일 경배만 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할 것 같으면 하나님만 경배해라. 주 하나님만 경배해라. 하나님을 섬기라. 이미 이 환난 때도 정말 하나님께 경배하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여러분이 주십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트랩에 걸리질 않았어요. 왜 걸리지 않았습니까? 말씀의 띠를 딱 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 때문에 악한 날이 아닙니다. 전염병으로 속이는 것 때문에 악한 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인생과 시간과 진리가 속고 있기 때문에 악한 날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전염병 때문에 악한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염병 속에도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 6.25 이후로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몰랐어요. 우리는 공산주의를 모릅니다. 피 흘리고 전쟁하고 투쟁하고 피 흘리고 순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몰랐어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십자가의 죽음, 보혈의 순교 몰랐어요. 많이 찬송했죠. 마귀를 몰랐습니다. 2년 동안 지리하게 이리 속아보고 저리 속아보고 속아보니까
마귀구나 이게. 잠자는 교회가, 잠자는 기독교인들이 깨어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악한 날이구나.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려면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 피난처라는 말씀 믿어져야 돼.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피난처가 돼요? 안 돼요. 내가 숨어야죠. 내가 피해야죠. 어떻게 하나님 피난처가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피난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자를 명해서 네가 모든 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키겠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지켜주시는 아니에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발로 밟으리며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환난 날에 나를 보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영화롭게 합니까? 영화로울 재산이 있습니까? 영화로울 우리에게 재물이 있습니까? 영화로울 건강이 있습니까? 영화로울 가정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영화롭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환난 때도 은혜가 있는 거죠. 내가 사자와 독사의 발로 밟으며 뱀물 발로 누리리로다. 성령이 띱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진리 가운데 너를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관계를 많이 당합니까? 바울이 관계를 당하죠. 누가 관계를 냅니까? 유대인이 관계를 냅니다. 바리새인들이 관계를 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관계를 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나는 성령에 매였다. 성령에. 내 허리에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몰라. 그러나 각 성에서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그리고 핍박이 나를 당한다 하나, 기다린다 하나.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과 달려갈 길과 사명과 은혜의 복음을 정하는 내가 조금도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거 여기지 아니로라. 바울이 믿음이 좋아서 사명을 지킨 게 아닙니다. 바울이 성령에 매였어요. 나는 성령에 매여.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성령에 딱 매이면요, 성령이 안 떠납니다. 성령이 함께해요. 제가 딸을 또 보니까 딸이 있는 집들이 참 복이 있어요. 가이사라의 빌립 집사가 딸이 넷이었습니다. 딸이 넷이었는데 가이사라가 로마 군인들이 와서 이렇게 주둔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예루살렘이 떨어져가지고 바울이 그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참 빌립 집사가 좋은 집이죠. 딸 넷이 있는 가정에 바울이 머물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온다는 소식이 오니까 위기를 당해보면 이 위기 때 하나님의 종들을 위로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아가브라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올라왔어요. 바울이 다칠 것 같으니까 자기 혁대를 꺼내가지고 자기 팔을 묶어가지고 당신이 예루살렘에 오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묶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 오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가면 안 됩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아까 말한 것처럼 달려가기로 내려갔잖아요. 그 내려가니까 유대인들이 40명이 단합해가 이 악은요 절대로 혼자 아닙니다. 악은 각각 단합해요. 제가 지난주에 회의하는데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 사회가 엄청나게 식구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식구하는 사회가 됐다. 교회 안에서 바깥에서도 식당에서도
신고한다는 겁니다. 신고하면 상 주고. 신고하면 상이 오고 돈이 오는데 신고자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다만 당신들 신고를 당했다. 그런데요. 근데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붙잡혀 가니까 유대인들이 40명이 단합해가지고 자기들이 고소하고 자기들이 묻고 바울을 묵는 거예요. 묵는데 이 천부장이 보니까 바울이 죄가 없어. 천부장이 보니까 죄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세력이 강해서 이슬을 묶으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치라는 거예요. 천부장이 나빠 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세력이 치라 그러니까 다수의 이 유대인들이 엘리트 세력, 우리 메조리티죠. 사회에 보면 다수가 있어요. 그 사회리권 다수가 유대인 사회니까 유대인이 치라 하니까 바울의 입을 치고 바울을 쳐가지고 바울을 때리는 척 하는데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조건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잘못 났다고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죽겠다 싶어가지고 바울을 영내에 가두게 하는 겁니다. 그 영내에 왜냐면 천부장이 생각해 보니까 천부장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의 이 관계 때문에 천부장이 유대인의 관계인 줄 알아요. 속이는 줄 압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끼리 싸우는 줄 알아요. 자기 당끼리 싸우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보호해야 되겠다 싶은데 때리는 거예요. 때려가지고 저 바울을 제수처럼 묶어가지고 그리고 영내에 들어놓은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셨어요.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다가 명하고 그에게 무슨 일이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해라. 유대인들을 보기에 신문해라.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 곁에 서는 백부장들은 말하되 너는 로마의 시민권을 제도 당창하는 걸 채찍질할 수 있느냐. 로마의 백부장 로마의 시민을 돈 주고 샀는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받았어요. 천부장이 군사를 명하여 바울을 영내를 지키게 합니다. 바울이 생명을 지켜야 자기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들이 맞아 죽으면 안 돼. 생명을 지켜야 되니까 보호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이르시되 담대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길에 정언한 같이 로마에서 정언하리라.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세요. 평안해라. 담대해라.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잠깐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한 금보다 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제가 감독 때 감사를 드리고 종교개혁지 순례하는 동에 크로아티아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이 크로아티아가 참 아름다운 해변이에요. 근데 크로아티아가 얼마 전에 그 폭풍이 와가지고 크로아티아 해변이 다 이렇게 아주 좋은 고급 리조트들이 쫙 있습니다. 제가 크로아티아를 석양에도 걸어보고 아침에도 걸어보고 그 크로아티아 해변이 로마서 27장에 바울이 로마의 율리오 백부장의 포승줄에 묶여서 율리오 백부장과 함께 갈 때에 바울이 기도하니까 이 배가 큰 폭풍이 오겠다를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바울의 말을 선정과 선주의 말, 바울의 말보다 선정과 선주의 말을 더 믿는 거예요. 바울은 과동하고 성경에 말해서 겨울을 지나고 가야 된다 말하니까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선정과 선조가 제수를 차온 배가 강행합니다. 며칠 동안만 순풍을 가다가 보름 동안에 그냥 갑자기 14일 동안에 그냥 광풍이라는 게 미친 바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바람이 미친 듯이 불더니만 배에 있는 기물을 모두 다 버렸어요. 살기 위해서. 살 여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14일 동안 해가 나타나지 않나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해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서 이제는 안심하라. 이 배에는 생명의 손상이 없다. 오직 배뿐이라. 바울이 그 다음 말씀이 내가 어젯밤에 주님의 사자가 내 곁에 오셔가지고 어젯밤에 갑자기 나타났겠습니까? 기도했으니까 나타났겠죠.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내게 여러분 안심해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 성령의 예언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위기 때에는요, 전쟁 중이라니까요. 지금요 반드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의 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서 항상 기뻐해라. 좀 큰 소리로 합시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자, 이 말씀입니다. 기도가 행위입니까? 은혜입니까? 기도가 행위가 된 것은 기도가 내가 하는 기도예요. 만약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공부가 자기가 하는 공부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공부가 있어요. 그 제 3년 후에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 온 카톡인데요. 3년 후에 신경림이라고 하는 그런 저 선배는 제가 중등부 지도교사였고 그는 고등부 지도교사였습니다. 3년 뒤니까. 근데 아이 둘 데리고 미국을 갔어요. 비행기 타고 갈 때 당신 커피가 좋으냐 티가 좋으냐 어떤 걸 택할 거냐 그 정도만 알아듣는 영어 갖고 갔대요. 지금은 미국 대학의 부총장이 되었어요. 세계를 다닙니다. 아이 둘 키우면서 변호사, 검사로 키우면서 공부를 했어요. 은혜로 공부가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공부가 되게 돼 있어요. 은혜로 공부가 되는 겁니다. 자, 기도는 믿음의 행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기도가 내가 하는 행위의 주체가 되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 기도가 행복해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가 되는 거예요.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나타나고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섬김을 하여.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 캐나다에서 만난 정필도 목사님은 지금 부산 수영역의 원로가 되셨는데 예배자유연합이라는 곳에 원로목 설교한 설교를 들으니까 뭐 음량의 강약도 없고 예화도 없고 그냥 기도해라. 근데 서울대학 나와서 그분이 작은 개척교회 문운동에 하면서 작은 개척교회 시작했는데 지금 부산이 제일 큰 교회가 되었어요.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풀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줄이 성령 줄인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말씀이 나타나는 거고, 기도할 때 내가 순종하는 거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고. 근데 정필도 목사님 말씀 중에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해결하신대요. 몇십 년, 몇백 년 하지 못하는 일도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해결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해결된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길이야. 그래서 기도는 성령과 말씀이 하나가 돼서 내한테 임재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성령이 있고 성령 속에 말씀이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한테 능력이 되고 성령의 계시가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띠를 띠고 있는 사람은 감옥 속에다가도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방으로 볼 수 없어도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방에 홍수가 나도 모세가 하늘문이 열리는, 노아가 하늘문이 열렸던 것처럼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세관교회는 참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기회예요. 왜? 악한 영을 분별하니까, 시대를 분별하니까, 역사를 분별하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거울 앞에서 나는 기도의 장수다, 진리의 띠를 매는 부모니까 우리가 장수가 되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어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띠를 매고 말씀의 진리, 성령의 진리, 기도의 진리 허리띠를 차고 환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우리 세상의 모든 가족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폭수와 전염병의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능력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환난을 이기는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1장